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양분을 삼아 삶의 그 열매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준비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납니다. 이 거리두기 방침이 강화될 때마다 상인들, 학원들, 학생들, 그리고 교회들, 이 전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라를 울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철저히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모임 금지, 집합 금지 이런 명령이 계속 내리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든 살아내고는 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전 국민이 어려운 때입니다. 한 집, 두 집 가게 문을 닫고 기업도 인원을 감축하고 또 교회도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90년대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오는 건 아닌지 근심의 주름이 늘어만 갑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망하는 가게, 망하는 기업, 망하는 교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 피할 수 없고 운명처럼 다가왔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망한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껏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망했습니까?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까? 이혼을 하게 됐습니까? 대학 입시를 망쳤나요?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나요? 직장을 잃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나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다 키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나요? 저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망해야만 진정으로 사는 때가 있습니다. 망해야만 자신을 바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말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망한 것과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망했을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해도 단 한마디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냥 좋은 얘기 하네. 그냥 그렇지. 반응은 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있죠? 그 뭡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에서 하신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인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망해야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그 목마름, 이런 것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망했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해야만 사는 것은 신자들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장사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잘하고 목사님 잘 섬겨서 좋은 재료를 하늘로 올려보내야 하늘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돈과 연결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 망해야 합니다. 또 천국 보고 왔다는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천국에 가보니까 지푸라기 집도 있고요. 보석으로 지은 집도 있는데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헌금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빚내서 하고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 1,000번째 또 수많은 헌금 목록들을 만들어가지고 거둬들이죠. 그런 교회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됐어요.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국민이 분열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그 결과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의 종교가 먼저 망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었던 교회가 망하니까, 배도하고 타락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하죠. 이 고려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스님들이 살이 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승려들이 다 타락했어요. 너도 나도 승려가 되려고 해요. 그게 고려 폐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데 어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해야죠. 우리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교리에서 돌이키고 무엇보다 정말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이 교회 문화들, 여기에서 정말 총체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 형편을 보시면서 아주 가혹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탄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겠다, 않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모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를 빨리 보내주게 하겠다,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대원칙 몇 가지를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원칙을 좀 기억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고난이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자, 이것은 바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그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지죠. 양초는 풀어지는데 진흙은 굳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인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굳어지든지 녹아지든지 그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흠을 찾고 더욱 마음이 굳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죠. 이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버렸죠. 성령의 호소가 크면 클수록 더욱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호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능력을 보이지 않았으면 제가 저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됐다라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늘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끌고 하늘 들어가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걱정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경고들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들 자신이 자초한 그 결과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계속 거절하고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그 호소를 또 거절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성령의 호소가 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또 생각해 볼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망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배우는 교훈이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돌아봐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거든요. 몇 대 맞으면 그냥 후회하고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 또다시 계속 반복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는 쫄딱 망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여기 남겨주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뭘 남겨두셨다고요?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루터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면서 가끔 나무를 하거든요. 나무를 하다 보면 나무를 이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남겨놓고 이제 완전히 베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면 이 조금 남은 이 그루터기, 이 나무 밑둥 옆으로 새로운 가지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이죠. 배도한 교회, 타락한 목사, 이름뿐인 신자, 이 모두가 다 황폐케 될 겁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남겨놔요?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 그들이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솟아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겨진 이 거룩한 씨가 누굴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군중, 수많은 그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 어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위에다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사탄은 결국은 쓰러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자, 반면에 남은 자손은 든든하고 튼튼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가 그 남은 자손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황폐케 됐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손, 그루터기, 거룩한 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그 특징을 다시 반복해 주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거룩한 씨로 남아서 마지막으로 일하게 되는 그 예수의 증인들, 그들은 정말 우리 다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그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요? 남은 자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아요? 남은 자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 미래에 갑자기 받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간절히 원하시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주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참된 신앙 부흥은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그 성령 강림을 위해서 그토록 열렬히 기도했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나무 뿌리 붙잡고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제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또 잘못했던 것에서 돌이키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소나기, 늦은 비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모임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그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고 부담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왜 임해요? 임해서 뭐에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정말 내가 정결케 된 그런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다 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망해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해야 기독교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다 망해야 합니다. 교회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망해서 정신 차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영생을 위한 망함이지만 지금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망하고 싶습니까? 지금 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겨진 그루터기, 남겨진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 망하고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솟아나는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서 분노한 용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할지라도 여전히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 시대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